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놓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을 합니다. 첫 번째 종려주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위험을 나타낼 때에는 무슨 동물을 타냐면요, 말을 탑니다. 그렇죠? 왕이나 장수들은 말을 타고 다녀요. 일단 말을 타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면은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렇죠? 말의 키가 크기 때문에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위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는 말보다 키가 작죠. 게다가 새끼면은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과의 눈높이가 어땠을까요? 같은 높이였겠죠.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겸손의 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백악관에 처음 들어가는데 보통은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다든지 그럼 아마 전 세계 언론이 아주 대서특필을 할 텐데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계셨는데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은 9장 9절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거기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자, 군중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아주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아주 기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 소문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퍼져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아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실 백성들의 이 환영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또 불과 며칠 후에 이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로 바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 환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은 이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2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15분, 20분 그 정도 걸으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그 정도만 걸으면은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또 아침이 되시면은 예루살렘에 나가셨다가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그런 식으로 고난 주간의 일주간을 보내시는데요. 그래서 주일날 베다니에 이제 머무르시고 그 이튿날 12절에 보면 이튿날이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베다니는요 한마디로 달동네예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조그마한 고을이에요. 그래서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는 아니에서 이제 에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슬픔, 애통 그런 뜻이거든요. 슬픔의 집, 애통의 집. 그러니까 참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지만 예수님의 일행에게 먹을 것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었던 거예요. 베다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멀리 이제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여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 드시려고 이제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는데 이건 사실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유대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영국에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책을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지으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를 요 구절에서 이유를 댑니다. 여기 보면은 자 1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 책에다 써놨어요. 근데 버트란드 러셀이 조금이라도 유대의 문화를 알았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공부했다면 자기가 했던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를 깨달았을 텐데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를 하게 돼요. 이상하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맺지 않았어. 그럼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기후와 또 무화과가 어떤 형태로 열매를 맺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처음 무화과가 이제 여름에 이제 열매를 맺는데 5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맺는 열매와 나중에 맺는 열매는 그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처음 맺는 무화과 열매보다 나중에 맺는 게 훨씬 더 이제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맺는 것은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 나중에 맺는 무화과 열매는 테나예요. 테나. 근데 이제 파게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fig가 온 거예요. FIG가 영어로 무화과예요. fig. fig tree 하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fig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처음 맺는 열매. 처음 맺는 열매는 이제 별로 이렇게 맛이 없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아무나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드시려고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13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할 때 그 무화과는 피그가 아니고 파게가 아니고 테나, 아주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무화과의 철은 아직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셨는데 6월절은 봄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때 맺는 무화과 열매는 사실은 열매로서의 그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 근데 그거라도 드시려고 갔는데 잎사귀만 있고 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책망하셨고, 그리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것은 이는 본격적으로 테에나가 열리는 그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그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기후라든지 그 무화과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모르면 이것을 오해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는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내적 열매고, 외적인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우리 성도의 삶에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결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